대중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올 여름에 그렇게 유난히도 무덥더니만은 세월이 흘러가니 어쩔 수 없이 또 찬바람도 불고 오늘따라 또 비가 오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 합창단에서 아까 찬불가를 부르는 게 뭐였어요? 제목이? 구름 거친 달처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구름 거친 달처럼 앞으로 환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찬불가를 듣는데 왠지 숙연해지고 왠지 내 내면 깊숙이 들어있던 어떤 업장이 끌어올라와서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처럼 여러분들도 구름 거친 달처럼 뭔가 밝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탑전에 연꽃 피어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그래서 연꽃에 대해서 말씀.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꽃을 들라고 그러면 아마 대체적으로 연꽃을 들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가끔가다 우담바라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연꽃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을까? 연꽃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으로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옛날에 중국 송나라에 주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돈이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시 제목이 애련설이에요. 애련설.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은 내가 연꽃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한글로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애련설.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출렁이는 물에 씻겼으나 요염하지 않고 속은 비었으나 겉은 곧고 덩굴지지도 않고 가지를 치지도 않은 채 향기가 멀리 퍼질수록 더욱 청아하다. 이게 중국 송나라 때 주돈이가 쓴 시예요. 자기가 연꽃을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돈이가 연을 사랑하는 까닭을 진흙에서 나왔으면서도 깨끗하고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데서 이렇게 서 있는데도 어떤 그 요염함을 뽐내지 않고 연대가 속은 비어 있는데 쉽게 꺾이지 않고 또 이렇게 덩굴로 무성하게 뻗어나가지도 않고 가지를 치지도 않는 욕심을 내지 않고 연꽃 향기는 멀리 퍼질수록 더 청아하답니다. 향기가 더 깊어진대요. 가까이서 맡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맡는 것이 연의 향기를 더 잘 맡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연꽃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연꽃의 특징을 들려면 크게
대충 든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어요. 하나는 한자로 니중생년이라고 그래요. 니중생년. 진흙 니자를 쓴데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지. 진흙 속에. 두 번째 특징은 그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꽃을 피운다. 다시 말해 철염상정.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철염상정을 들고 있어요. 니중생년과 철염상정을 연꽃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연꽃의 그 특징을 불교에서는 우리 불교 종교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중생들이 오타각세에 살면서도 그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해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가르침을 상징, 그 이미지를 따와서 불교 상징화로 이렇게 삼은 겁니다. 좀 더 해석을 하면은 어떤 내적인 존재가, 우리 본성, 내적인 존재가 외적인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것. 본성, 심성이 어떤 물질이나 욕망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꽃이 이쁘다라고 그것만 보려고 그 연꽃을 피워놓은 게 아니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꽃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보이는 것에 끄달리지 마라. 우리가 이 고해의 세상에 살면서도 욕심이나 망상에 물들지 말라. 이 시궁창에 그 진흙 뻘밭에 시궁에 뿌리를 받고 핀 연꽃은 중생이 곧 부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아주 그 더럽고 복잡한 그 시궁은 중생세계를 이야기하고 위에 맑고 향기롭게 핀 그 연꽃은 부처님의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중생이 곧 부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번뇌즉 보리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말장난으로 번뇌즉 보리가 아니고 이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렇게 엄청난 법문을 하고 있어요, 연꽃이. 근데 그 밖에 또 엄청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무심결에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밑에 번뇌, 중생을 보지 않고 위에 물들지 않는 것만 보고 있어.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연꽃의 덕망에 대해서 화엄경에서는 한 4가지로 칭찬을 했어요. 한자로 얘기하면 향, 결, 청, 정. 다시 말해서 향기롭고 깨끗하고 맑고 고요한 그러한 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보통 세상에서 우리 꽃하면 꽃말이라는 게 있죠. 꽃말. 연꽃의 꽃말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 그런 특성에서 따갖고 어떤 순수, 순결, 청정, 어떤 신성,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걸 상징하고 불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부처님의 자리, 성불, 극락세계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불단에 모셔진 부처님의 자리를 뭐라고 그래? 뭘로 표현하고 있어, 대부분? 연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사자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연화자,
연꽃의 자리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성부를 뜻하는 거예요. 연꽃하고 불교의 인연은 아주 오래됐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비롯돼요. 시다르타 태자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을 때 처음에 사방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때 걷는 그 발자국마다 연꽃이 이렇게 피어났다고 그래요. 그것은 물론 신성함과 성스러움을 상징하고 그 후에 이후에 지존의 최고의 부처님을 뜻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미지지만은 불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 열반의 자리를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연꽃의 특징을 아까 2개 말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10가지 정도를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는 한문으로 이재여모인데 진흙탕에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변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2번째, 불효악구라고 물방울이 연꽃에 닿아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굴러떨어진대요. 즉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번째, 개향충만이라 연꽃이 피면은 진흙 속의 그 더러움 속에서도 피었어도 그러한 냄새마저도 사라지고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를 가득 채운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주변을 정화시키고 향기로운 사람의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번째, 본체 청정이라 연꽃은 진흙탕에 있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즉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번째, 면상희라 연잎은 넓고 넓으나 고고한 자태를 지니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간직하라는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6번째, 유연불삼이라 꽃의 줄기는 연하고 부드러워도 잘 꺾이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7번째, 구자재길이라 연꽃을 꿈에 보면은 길한 일이 생긴답니다. 즉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깨달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8번째, 개부구죽이라 꽃이 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물론 모든 꽃이 지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연꽃 자세히 보신 분들 보셨어요? 연꽃은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꽃 속에 열매가 같이 올라와요. 보셨어요? 네. 열매 있으면서 나중에 잎이 떨어져 나가서 열매만 딱 남는 거예요.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고 맺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꽃이 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선행을 많이 해서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9번째, 성숙청정이라 활짝 피면 그 색이 굉장히 아름답고 고와서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맑아집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맑은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0번째, 생기유상이라 어린 싹이 날 때부터 달라서 꽃이 피지 않아도 이게 연꽃인지 안답니다. 즉 누가 보아도 존경스러운 이가 되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 밖에도 이뿐만 아니라 연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보존되다가 조건이 맞으면은 거기서 다시 싹이 난대요. 그래서 불생불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1951년도에 일본의 한 식물학자가 일본 도쿄 대학교 운동장을 발굴하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 약 2000년 전 그 연 씨앗을 발굴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싹을 틔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 2002년도에는 중국에서 500년 묵은 그 연 씨앗을 발굴했는데 이것을 미국 과학자들이 갖다가 싹을 틔운 적도 있고, 그 남의 얘기만 있냐?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함안에서, 거기 함안에 가면 성산산성이라고 있다네요. 거기서 700년 전 고려시대의 연씨를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다시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운 적이 있고, 2000년도에 경주에 그 부은못이라는 데가 있는데, 경주시에 부은못 터야, 삼국시대 때는 거기 연못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고 고려시대부터는 연못에 대한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가 부은못의 추정지로 추정되는 곳에 발굴을 했어요. 발굴했는데 거기서 연씨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추정지로 되는 데를 발굴을 했는데 3년이 지난 2003년도에 거기서 연꽃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올라오기 시작해서 2년이 지난 후에 2005년도에는 그 부은못의 반을 채웠답니다. 즉 연꽃은, 연씨는 이처럼 썩거나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 조건이 맞으면 다시 피어난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 경주 꽃을 피웠을 때 언론에서도 그때 한참 난리도 아니었죠. 1000년 만에 환생한 꽃이라고 그래서 TV에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우리 불자들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영화는 잘 보는데 그런 거 잘 안 보죠? 그럴 거예요. 워낙 남들을 너무 사랑해서. 연꽃은 그 꽃이 피면서 열매가 같이 올라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그걸 뭐라 그러면 삼세인과라. 꽃과 열매가 같이 동시에 핀다서 화가동시 삼세인연이라 라고 그러한 그 상징으로 연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꽃과 열매가 같이 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난 이후에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고 난 이후에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요즘에 이 해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 해석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이 해석보다 더 넓게 볼 때, 우리 불교에서 수행의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할 때, 이유를 들 때 무엇을 들고 있어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대체적으로 들고 있어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으로 설명.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한다? 먼저 보리의 깨달음을 이루고 그 다음에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의미가 돼요. 물론 그 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여기서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 여기에 집착하게 돼요. 맑고 향기로운 자신을 가꾸라는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연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고 망상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스스로의 존재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깨달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음제일법회를 쭉 해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제가 다른 데로 좀 멀리 일이 있어서 가는 바람에 다른 스님께 인계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법문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년간 도선사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고 또한 관음제일법회를 중요한 것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동시의 문제예요. 동시에. 정확히 말하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연꽃과 열매가 하나이듯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다시 구분을 하면은 그래도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지 않겠느냐? 그럼 상구보리가 먼저지 않냐? 하와중생이 그 다음이고. 근데 저는 굳이 먼저를 따지자면 하와중생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꽃은 그 뿌리를 시궁창에 내리고 있어요. 그 뿌리가 하는 역할은 시궁창을 정화시키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살아있어야지만이 꽃이 펴. 이 기능이 죽어 있거나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다. 이 중생을 구제하는 기능이 없이는 상구보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하와중생 없이는 상구보리는 있을 수 없다. 여태까지 한국 불교에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인데 저는 하와중생 상구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연꽃은 그 꽃과 줄기와 뿌리가 하나로 있을 때 그 기능, 그 상징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이 꽃 따로, 열매 따로, 줄기 따로, 뿌리 따로,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로 있을 때 그 이미지 상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정화하고 시궁창을 정화하는 그 기능이 살아있을 때 꽃이 피듯이 우리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번뇌즉 보리라는 논리가 정확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 중생이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를 우선시하는 한국 불교에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커다란 병폐를 낳습니다. 상구보리에서 하와중생 한다고 스님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풀 빳빳하게 해서 입고 깨끼장삼 입고 좌복에 신선처럼 앉아서 화두를 들고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행을 했던가. 그 결과 과연 깨달은 자가 얼마나 나왔던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기쁘거나
밝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할 것이라고 그 소중한 공약만 축내고 있었지 별로 한 일도 없어. 수십 년을 그 좌복 위에 앉았다는 사람들이 삼독심을 다스리는 모양을 보면은 오히려 속인만도 못한 경우도 가끔은 봤어요.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몇 년,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 오래 앉아 있어서 뭐가 어쨌다고. 뭘 깨달았냐가 중요한 건데. 그 밑에를 정화하지,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는 꽃을 절대로 못 피운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언젠가 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 밑에가 이미 썩었는데. 심지어 오늘 막말한 김에 끝까지 하면은 어떤 큰 스님은 도인이 하나 나오면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도 봤어요.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에요. 왜? 이 말은 불교 사상이 절대로 아니야. 오히려 부처님을 욕하는 이야기지. 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 대비 동업중생이야. 그 사상에 어긋나. 마치 한 사람이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것은 서양 기독교 사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만약에 상구부리에서 하와중생 하라고 하지 말고 하와중생해서 상구부리 하라고 가르쳤다면 오늘 한국 불교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물론 여기 앉아있는 저 혼자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한국 불교 사상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냥 나 혼자 생각일 뿐이에요. 나 혼자의 생각을 왜 오늘 해? 제가 오늘 마지막 법문을 하는데 뭔가 강력한 충격을 주고 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평상시 내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사상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참 상구보리 하와중생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사상이에요. 입으로는 생사를 초월하는 경계를 말하고 생각은 겨우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 끄달리고 권력에 끄달리고 명예에 끄달리고 이런 사람을 두고 큰 스님이라고 거기 가서 아픈 무릎에도 불구하고 삼배를 드리고 불쌍한 중생은 둘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연꽃과 줄기와 연꽃과 열매는 하나다라고 하는데 연꽃과 줄기와 뿌리는 하나예요. 각각 떼어놓으면 그 기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인 것이에요. 이거 떨어뜨려 놓으면 기도하는 시간 따로 사는 시간 따로 이건 기도도 아니야. 우리 삶 속에서 늘상 기도하는 마음. 선가에서는 그러지. 어묵동정간에 화두 들고 있으라고. 똑같은 말이야. 이것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야.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연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뿐만 아니라 봉사가 기도고 기도가 봉사인 것이에요. 옛날에 도전사 오면은 봉사자가 많아서 참 보기 좋았는데 요새 봉사자가 갈수록 주는 것 같아. 내 느낌에. 내가 좀 덜 나오는 날만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둘이 아니에요. 하나인 것이에요. 봉사가 기도고 기도가 곧 수행인 것이고 수행이 곧 열반인 것이고 열반이 즉 행복인 것이에요.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질 리가 없어요. 연꽃이 하나에 하나. 우리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저 연꽃을 보면서 저 연꽃이 우리한테 엄청난 법문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꽃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연꽃은 우리 민족에서는 그대로 재생을 상징해서 재생, 환생. 여러분들 옛날 고전소설 중에 심청전 아실 거예요.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데 다시 살아나서 왕후가 되죠. 왕후가 돼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눈을 뜬다는 이런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심청이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 흰색 연꽃을 통해서 환생을 해요. 바닷가에 연꽃이 쫙 있는데 거기서 심청이가 나와. 이게 뭐야? 연꽃이 상징하는 게 재생, 환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후에 재생, 환생을 이야기하고 극락세계에 다시 탄생하는 재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옛날 문화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고구려 시대 때 그 고분이 있어요. 옛날 고구려 시대 때 무덤을 보면은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 그림. 거기에 보면 천정에 연꽃 그림이 있었어요. 연꽃 그림. 왜 거기다 연꽃 그림을 그렸을까? 이거는 그 무덤의 주인공, 그 망자가 극락세계에 환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제자들이, 후손들이 거기다가 그걸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연꽃은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극락세계의 재생, 환생도 뜻하지만 연꽃 자체가 극락세계를 말하기도 해요. 극락세계에 가면은 연못이 몇 개 있대요? 안 가봐서 몰라요? 들어보기는 했을 텐데 9개가 있대요. 구품연지가 있어.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렇게 9개의 연못이 있대요. 그 9개의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9개의 연못의 연꽃에 구품연지라 그래요. 그 9개의 연못을. 그래서 극락세계를 타고 하기도 하고, 거기 그 세계를, 극락세계를 연화장세계라고도 해. 거기 주인공이 누구야? 아미타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회상을 연지회,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는 아미타부 부처님의 회상. 그래서 연지회해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에 가면은 요 중생세계처럼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구품 연화세계에 그 연꽃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가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도 상품, 중품, 하품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의 수행의 공력에 따라서 거기 가서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연꽃은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어요. 오늘 연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불자들은 연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지녀야 할 점은 오타각세에 살면서도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자신을 가꾸라는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연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고 망상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스스로의 존재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깨달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음제일법회를 쭉 해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제가 다른 데로 좀 멀리 일이 있어서 가는 바람에 다른 스님께 인계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법문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간 도선사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고 또한 관음제일 법회를